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일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또 우리 설교자들이 아주 자주 인용해서 하는 그런 말씀, 산상수훈의 한 부분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렇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 와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앉아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실업자들이죠. 직장이 없는 사람들. 직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거기에 고관 대작이나 부자들이 거기 와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끼어 있을 리는 없겠죠. 아무튼 일자리가 없는, 그리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루하루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먹고 입고 할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직장도 없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루 날품 일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얼마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런 게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자기 하나 못 먹고 자기 하나 헐벗으면 그만이겠지만 딸린 가족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은 먹고 입을 것 걱정이 그런 것들이 많아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한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먹고 입고 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는 좀 중의적인 의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단 한 사람도 와 있지 않았겠지만 예루살렘 성 도시에 살고 있는 부자들, 그래서 실제로 먹을 게 너무 많고 입을 게 너무 많아서 오늘은 뭘 골라 입을까, 오늘은 뭘 골라 먹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부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고민들, 너무 많아서 걱정인 사람들도 있고 너무 적어서 없어서 걱정인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너무 없어서 걱정인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절박한 사람들 앞에서 먹고 입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채워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 많이 들었으니까 결론은 어떤 건지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또 생활 가운데서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해보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들이 눈 녹듯이 다 사르르 녹아내리고 없어지고 해결되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 살면서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목사들은 사실 초년에 이제 첫 목회를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다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니까 다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하는데, 다들 나중에 목회 20, 30년 하고 나서 회상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까마귀가 먹을 거를 물어다 줘서 그걸 했다. 그래서 제 전임자인 방일선 목사님은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까마귀 선교회라는 거를
지금도 까마귀 선교회라는 걸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목회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까마귀처럼 자기가 좀 삶을 생계를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채워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한들 니네가 키가 1cm라도 자라냐? 생명이 한순간이라도 연장되냐?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결론인데 근데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 이야기 방식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어버이 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길로 자연을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러죠.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두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먹이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먹을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다. 또 뭐라 그러냐.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는 들의 아름다운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사랑하는 너희 자녀들 입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이 이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 공중의 새를 특별히 까마귀라고 이렇게 딱 지정을 해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 외에도 뭐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냐?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까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라고 말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그렇게 꾸짖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죠. 뭐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뭐 밭의 비유를 하지만 거기서 뭐 자갈이라든가 아니면 옆에 들풀들이 자라나서 기운을 막는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하고 뭐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런데 나는 갈 곳이 없구나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예? 그렇게 어떤 이 자연 현상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또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그런 계획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바로 자연이다라는 거죠. 즉 자연을 보고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물론 자연에도 무서운 현상들이 있죠. 뭐 태풍과 홍수와 뭐 지진과 그런 무서운 현상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좀 예외적인 경우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그런 마음들 같이 자연을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아이고야 어쩌냐 아이고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괴롭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만 부부싸움 신나게 해가지고 막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면서 씩씩거리다가도 차 타고 가다 보면 막 아름다운 꽃 보면 아, 꽃 예쁘다, 산 예쁘다, 야, 봄이 되니까 색깔이, 어떤 초록 색깔이 저렇게 다채롭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근심이 있다가도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은 시름을 잊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드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야외 예배 갑니다만 어떻습니까? 다들 각박하게 사시잖아요. 사회에서 우리 선생님들 가서 또 그 이사장들 그러는 거 보고 또 거기에 딸랑딸랑 하는 사람들 보고 뭐 또 거래처에 관계된 일들 뭐 이런저런 사람들과 다 엉켜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근데 그런 각박한 도시생활 하다가 지칠 때쯤 되면 어떡합니까? 휴가를 내가지고 들로 산으로 바다로 나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자연 안에서 쉬기도 하고 치유받고 또 힘을 얻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야기를 보면 어떠냐? 자연이 인간보다 먼저 창조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연이 인간의 선배예요. 자연이라는 선배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죠.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수 있느냐? 그 길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이라는 선배들의 그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외 예배 가는데 왜 야외 예배라고 부를까?
왜 야훼라고 부를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긴 왜요? 야훼에서 예배 드리니까 야훼 예배죠. 그렇지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우리가 자연 한가운데 나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예배라는 의미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드린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그 산새들이 아름답게 지저귀는 그 쫑알쫑알대는 그것만큼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가 정말 비싸고 좋은 그런 브랜드의 옷을 잘 차려입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멋들어지게 차려입었다 하더라도 백합화 한 송이보다 더 아름답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저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저절로 야 멋있다 아름답다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자연이죠. 우리가 야 맛있다 맛있다 이거 정말 맛있다 하면서 막 그 말을 연발하면서 맛있게 먹는 그 음식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자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 거는 인공적으로 생산해낼 수 없어요. 어쨌건 그 재료는 자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뭐 지금 반도체가 뭐 몇백 조를 뭐 앞으로 뭐 벌어들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반도체를 씹어 먹으면 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 하나부터 자연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 그것은 사실 뭐 저 같은 설교자의 입이 아니라 자연일 수 있고 그것이 전해주는 것이 사실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왜 그걸 모르냐? 우리가 눈을 뜨고 자연을 보질 않아요. 우리가 귀를 열고 자연의 소리를 듣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연을 봅시다. 자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외 예배를 나가는데 인공적인 아름다움도 있죠. 그런 것들 또 아마 뭐 오늘 같은 섬을 가는데 그럴 때는 배라는 그런 인공적인 그런 걸 타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게 되죠. 또 가면 뭐 아름다운 또 조형물 같은 것도 멋있게 만들어 놓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인공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연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유심히 오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 안에서 나, 그리고 너, 그리고 우리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오늘은 정말 큰 은혜를 받는 체험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개발과 발전, 편리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행해진 자연 파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곧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심각한 기후 위기가 온다. 그리고 올해가 뭐 역대 최고로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여름이 될 거다. 왜냐하면 올해 엘니뇨 현상이 그 어떤 때보다 좀 파괴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그런 예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 지구가 심각한 파괴가 오기 전에 아마 다 죽을 거예요. 빨리 온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오늘 그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연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며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